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어, 덥죠? 네. 그래도 참 이번 여름 감사한 것은 창원이 참 복받은 땅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막 비가 와서 날리고 막 한데 그래도 창원 하나님께서 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셔서 참 감사하고 무더울 때가 되면 또 비도 조금씩 내려주셔가지고 더위도 좀 씻겨 내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바라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수요일에 나왔던 사람이 별로 거진 없어서 네,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잠깐 짧게 나누고 우리 말씀 들어봅시다. 아주 짧게 한 30초만 이야기할 거예요. 붉은 남송아지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붉은 남송아지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씻겨줄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남송아지. 붉은 남송아지가 뭐냐면 털이 붉은색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붉은색 사이에 흰색 털이나 검은색 털도 없는 그런 남송아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분에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명령만 해도 내가 물을 낼 건데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가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곧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둘러간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지는 길이 있는데 왜 둘러가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때 물린 자들은 죽죠. 독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또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냐면 노뱀을 달아 올리면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뱀에 물려도 독에 있어도 노뱀을 바라본 즉 사는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수요일날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토라를 완성해 나가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완성해 나가냐? 15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그냥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19절 위에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굳게 섭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붉은 암송아지 희생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 구약시대에 드렸던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염소나 황소나 이렇게 흘린 암송아지 피, 제 더러워진 사람 우리에게 뿌려도 그 죄가 용서되는데 14절에 보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무엇으로?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로도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진짜 황소나 염소를 드린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뭐 해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승우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다가 돼지 한 마리가 있네. 앞에 그 축산집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에 프라이팬에 굽는다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죠?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뭐 해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제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나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지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치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게 구약시대 제사였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만약 제물로 우리가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태교가 얼마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드리면 해결돼? 부족할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 좋아하는 너는 어때? 비슷할 것 같아? 그렇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탕감되어졌다고. 아멘이신가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독으로 죽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뱀만 바라보고 그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탕감받았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뱀에 물려 있을 때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거듭난 삶. 거듭난 삶.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다시 거듭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뭐한 것 같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된다? 어디에 들려야 될까요? 십자가에 들려야 돼.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어야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만이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거듭남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든 내 삶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내 삶이. 육체적으로 병들 수도 있죠. 아니, 육체적인 병듦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병듦이 나음을 입을 수도 있고,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저는 끊고 싶은 것은 제대의 가난의 영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해 가난의 영이 다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그 다음 장 10장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신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희생을 강조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드렸다고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희생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에 무엇이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킹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이고 사랑이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분명하게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은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모든 물질을 가진 부유함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부요함도 있기를 원하고 부요함이 먼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요함이 없으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 아이패드 좋은 겁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준다 그러면 가질 거죠. 네, 가질 거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아직까지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해봐. 나 좋은 거 생기면 줄게. 뭐냐면 이거는 와이파이 모델이에요. 제가 갖고 싶은 뭐냐면 셀룰러 모델을 갖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기도할 제목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부요함이 없으면 부요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왜?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에게 있는 것은 그래도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부요함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많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근데 같이 뭔가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같이 있는 것보다
같이 뭔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평했어요. 맨날 집에 일찍 들어오라 해놓고는 뭐 하냐고. 왜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잖아.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가 같이 해야만 좋아. 예.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요 같이 바라봄으로써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지. 이제 불평불만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이 시즌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학교 하고 있죠. 각 부서별로 수련회 하고 있어요. 한창 진행 중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하잖아요 수련회, 그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됐어요. 그쵸? 수련회 하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저께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때가 무슨 시즌이냐면 지금 시즌이 뭐냐면 휴가 시즌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요 그 휴가를 반납하고 갔다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수련회 참석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때는 진짜 휴가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휴가였어요. 근데 요즘에 연휴라는 게 있죠. 뭐 공휴일이 막 이렇게 뭐 겹치면 막 3, 4일 연짝씩 생기면 이제 휴가 가잖아요. 1년에 두세 번이고 휴가를 떠나는 거죠. 많이 완전 지금이랑 그때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때 수련회 참석하고 했던 그 성도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찌든지 말씀 안에 그 은혜 속에 누리기 위해서 참여했던 모든 그 믿는 자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장시켜 주셨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마치 성공신화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일들을 믿는 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지금도 우리는요 은혜 속에 있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니라고 할 줄 알았지. 교회도 잘 돼야 되죠. 나도 잘 돼야 되죠. 여러분 잘 돼야 되죠. 그죠?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선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필요한 시즌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라서 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번 더운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즌이 되어지리라는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면서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함의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